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관계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고, 우리 신앙인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든 때가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요. 좋은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때도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한나가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자기 자신에게 그냥 속으로만 억눌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도 물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참 많아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나가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없이 술 취한 것처럼 여겨져서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한나가 자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아랬음을 말한 때 엘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고 그 축복을 받은 그 한나는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그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근심빛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믿었던 그런 한나의 모습까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랬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기도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정말 그가 오랫동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정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그 기도한 대로 그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지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이 참 비참한 지경에 처했지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했던 탄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는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현실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대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가진 것을 빼앗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의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그들 앞에 벌어진 현실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그 말씀 그때 주신 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다. 어미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혹시 어미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느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면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사진이 붙어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장식하는 게 붙어있기도 하고 자석들을 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붙여놓기도 하고 갔다 온 어떤 장소 사진들을 붙여놓기도 하고 뭐 엽서 같은 걸 붙여놓기도 해요. 하나님이 냉장고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냉장고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우리 사진을 붙이고 계실 거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렇게 그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임하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번역기를 이끌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를 이름하여 사무엘이라 하였는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무엘이라 이름한 이유가 뭐냐? 이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생각났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고 깨달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나의 집안 남편 엘가나가 명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느냐? 이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시킨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갚기까지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양육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를 데리고 가서 22절에 보면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동의하고 받아들이지요. 그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한 표현도 참 은혜스러워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동의를 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뭐를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이면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먼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자, 엘가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뗐어요. 이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한나가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를 실로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직 어린 때예요. 아마 서너 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어릴 때에 그거를 데리고 실로 하나님의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냥 그 아이만 데리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의 감사의 제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제사, 내가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소원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에 보면 26절부터 28절이 한나가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봤던 그 여인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었고 응답을 축복해 줬고 내가 그래서 돌아갔던 그 여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종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므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내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나도 하나님께 그를 바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서약을 지켰고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참 귀해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해도 잘 안 지키려고 그래.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알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얘기인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계세요. 그분의 책에 나오는 헌신에 대한 유명한 일화예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그 농부가 너무 기뻤어요. 그 농부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소를 받은 다음에 송아지를 받은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송아지 2마리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내도 동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앓다가 죽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농부가 아내한테 와서 그랬대잖아요. 여보, 우리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래요.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소원을 갚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한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고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들과 함께함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제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심령이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참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